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신앙생활 하는 게 갈수록 이렇게 힘이 들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알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주장이 있고 내 소견이 있는데 이게 부딪힐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시대에 있었던 이 성도들도 얼마나 자기들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힘든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따지는 듯이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게 되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이렇게 병색이 짙어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아라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참아라고, 인내하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제도에 순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까다롭든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순종해야 되고,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제도라도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지도자와 그리고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베드로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배우고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정에까지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예수를 믿는 부류들 중에 여인들이 많았는데, 여성들이 많았는데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남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불신 남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외모나 말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해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여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도 처음 이렇게 나온 이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불신 남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행실로 단장해서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믿음의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내들은 이미 이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내들의 인격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런 시대 보면 여성의 이 권익이라든가 여성의 권위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오병이어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남자들만 이렇게 숫자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나이 든 사람이라든가 여성은 그 숫자에 계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지역이나 예수님 당시나 또 우리 조선시대나,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이 여성의 이 권익을 무시하고 그런 행위들이 있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이제 이양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모든 나라에서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교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의 딸인데 부잣집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그 시집을 보내는 그런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가 했더니 9살도 있고 7살도 있고 4살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몇 살인가 55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의 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이 딸을 시집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 여자의 이 인권이라든가 인격은 무시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로마 시대에 있어서 여자의 그런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 여자의 인격과 인권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말라. 돈보다 아내를 더 낫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이런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남편들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누구에게입니까?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내들이 불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한 절입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그리고 본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행적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들 그 로마 시대의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 하락하고 추락하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물질보다 돈보다 더 밑에 두었던 이 여성들, 이 아내들, 특별히 믿음의 아내들,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7절 말씀 보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지식은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동거할 때, 아내와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아내로 이렇게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겁니다. 네.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죠. 남자와 아내가 둘이지만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이런 아내로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것을, 내 아내가 귀하고 내 아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내에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막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누워서 침뱉기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말을 따르라, 주종관계를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는 이런 식이 아니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아내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것은 좀 여자에 대해서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 30년 이상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쩔 때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보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은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의 마음과 그리고 조금 중년의 마음과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음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살면서 그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그리고 틈만 나면 아내를 생각하고 연인을 생각하는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무뎌지고, 그리고 이제는 관심도 식어져 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아내를 여자를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남자와 여자가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남성들은 여성을 남성처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데 다르는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또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연약하다는 거죠. 뭐 부족하고 육신적으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마음적으로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것은 부서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여인들이 정말 연약한 그릇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영 껄끄럽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내들이 연약한 그릇이다, 깨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내들이 상처를 입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처럼 대하지 말고 아내의 마음이 여리고 또 깨지기 쉽고 하는 이런 연약한 이런 아내다라고 하는 사실. 사실 여러분, 왜 아내가 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까? 남편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아담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내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셔서,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가정을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자가 잘났다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실족하고 아내 쪽에서 뭔가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이만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묵묵히 책임지고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가정도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 연약한 그릇이 누구일까?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교회에서 연약한 이런 그릇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다른 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리고 또 믿지 않다가 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 여러분 처음에 온 곳은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도해 주고 또 말도 걸어주고 또 함께 하자고 위로해 주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디 가면 저 나름대로 성격이 내 성격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타내지 못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어서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먼저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구나. 예. 내 성격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성격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 얼굴 좀 펴라고. 그런데 이 얼굴 펴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성도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깊이 이렇게 교제한 사람들은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처음 본 사람들은 무서운가 봐요.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얼굴을 되도록이면 이제 풀려고 하는데, 이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또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주름이 또 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보톡스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목사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책망보다는, 또 교훈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코로나 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또 예배를 섬기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번 우리 교회에서 총신대학교 또 박사 총동문회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천에서 목회하신 그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은 옛날 같지가 않대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직분자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냐고 조금 뭐라고 했더니 삐진 정도가 아니고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경험해 본 건데 지금 시대하고 우리 때 신앙생활 했던 그런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때나 우리 어머니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교회에서 축구를 하면 죽는 신용까지 내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납득이 가야 되고 이해가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옛날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기다려주고 위로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곤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생각들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했던 식으로 해라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위로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뭔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끌어주고 또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증축을 하고 나서 비록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또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은 뭔가 하면 오신 것은 감사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응할 수 있도록 누가 하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어제 이 남전도 총회로 모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역에 모이고 기관에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했다는 거죠. 교인들이 뜨겁게 이렇게 영접해 주지도 않고 관심 가져주지도 않는데 구역에 참석할 필요가 있냐, 기관에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총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고 같이 식사하고 커피 타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집사님이 마음의 문이 열렸던지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사람들은 좋은데 이게 좀 다가와주고
또 이끌어주고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관심을 가져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이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구역에서 구역장, 구역 식구들이 서로 이렇게 형편을 이렇게 알아보고, 여러분 전도회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모임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여서 소그룹으로 있으면서 그 그룹 안에 소외되고 힘들고 병들고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구역 식구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따뜻하게 세워주고 위로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관과 구역 이렇게 부서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시대입니까?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구역 식구들만이라도, 우리 기관만이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고, 그래서 구역이 잘 되고 기관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쓰시는 그릇이 금과 은그릇만 동그릇만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만, 장로님만, 권사님들만, 집사님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은그릇,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이런 그릇들,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그릇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런 그릇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뭔가 교회에 이렇게 일할 일꾼들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바쁘고,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헌신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부를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젊은 이런 새가족들 보내주시면 그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융화시켜서 적응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교회를 섬겨 나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연약한 그릇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하지만 그 그릇들을 하나님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가정을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하여 이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이런 생명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무시하고 서로 복종하지 않고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기도는 하겠지만, 찬양은 하겠지만, 예배는 드리겠지만,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응답받게 해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이사야 시대 때 제사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원수장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가정에서는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가 하면 그 아내도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아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새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고 구원받을 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연약한 그릇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시대는 어렵고 상황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가정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내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특별히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내의 마음을 따라서 동거하고 함께 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과 행복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에 나오시